2018년을 향하여도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포장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들고 섰습니다. 전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고난주간 마지막 날인데 고난스러운 표정이 한 분도 안 보여요. 아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표정이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도 우리는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임에도 불구하고 사순절의 마지막 날임에도 불구하고 기쁠 수가 있는 것은 이미 학생이 시험 칠 때 정답을 이미 알고 있듯이 우리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고난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매년 사순절과 고난주간이라는 절기를 정해놓고 지키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다시 말해서 공부 잘하는 학생은 복습을 잘해야 하는 것처럼 마치 우리 크리스찬에게도 복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도 그와 거의 무관하지 않습니다. 경력 좋은 사람들은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죠. 어디서 들었을까요? 3주 전에 강혜상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빈배. 네. 세 가지 대지로 그때 말씀하셨는데 첫째, 인생은 어차피 빈배다. 두 번째, 그 배에 예수님을 모신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웃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만 하시더라고요. 안 잊어버리고 그걸 다 기억하고 있으면 정말 힘들어요. 제일 은혜 받는 사람은 언제든지 그걸 처음 듣는 것 같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김정사 사모입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도 어디 가서 음식을 먹을 잡수실 때도 이거 처음 먹는 거라고 하는데 보다 못한 목사님이 간혹 웃으면서 저 사람 꼭 전해요. 그러니까 항상 은혜를 가까이서 제일 많이 받고 아마 모레내도 당양에서 목사님한테도 은혜 받았다고 제일 많이 고백하는 사람이 아마 사모님일걸요? 그럴 겁니다. 한번 언제 기회가 되면 확인을 해보십시오. 저는 오늘 빈배가 아니고 만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제가 1991년 9월 1일 회사 제이테크가 창립할 때 예배를 인도해 주셨던 목사님께서 주셨던 본문 말씀입니다. 그때는 제가 믿음이 홍진경 집사만치 좋지 않았기 때문에 본문 말씀이 1절부터 7절까지인데 홍진경 집사님은 믿음이 저보다 훨씬 좋은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는 11절까지로 본문을 선정을 했습니다. 오늘이 이름을요 8주년 기념일입니다. 4월 4일을 더하니까 8주년입니다. 맞춘 거예요? 의도한 게 아닌데 우연의 일치죠. 또 제가 1998년도가 창립한 지 8주년 되는 해였었는데 그때 총동원 천국잔치가 있는 해였고 그때 한참 IMF 이후로 어려웠던 시기인데 1998년도에 총동원 전도 초청잔치가 있던 해였어요. 그때 간증자를 선정을 해서 세우는데 저보고 간증을 하라고 합니다. 혹시 그때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1998년도 그때가 몇월 며칠인가 하면 이렇게 변색이 됐죠. 1998년 6월 14일 그때 혹시 제 간증을 들으신 분 이 자리에 어머니 빼고 아무도 없죠? 기억이 안 나. 그 다음에 비슷한 얘기를 아마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가 바로 오늘 그래서 집사님한테 메시지 부탁을 받고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최근까지도 거의 본문을 못 정하고 있다가 당회장 목사님이 빈배할 때 저거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나는 빈배가 아니라 만선으로 홍진기
집사님의 이름을 위해 전해드리면 되겠다 라고 하면서 우연찮게 며칠 전에 집사람이 집안을 정리하다가 이걸 찾아서 보여줘요. 그래서 읽어보니까 한 7분 이내로 했던 간증인데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번 오늘 소개를 잠시 하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이 됐어요. 괜찮을까요? 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그대로 쭉 읽겠습니다. 저는 그때는 순복음인천교회였어요. 순복음인천교회 세가족실에서 봉사는 정상광 장로입니다. 70여 명의 인천 순복음교회 장로로서 96년 12월 2일 장로 장립을 받았습니다. 딱 홍진기 집사님 때였을 거예요.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여 그저 제 집사 같은 장로로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맡겨진 사명 감당하려고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저희 가족은 사랑하는 아내와 고3짜리 아들, 고1짜리 딸 이렇게 네 식구가 날마다 가정 천국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의 대부분의 가정이 고3 학생으로 고3병에 걸려서 1년 동안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산다는데 저희 가정은 전혀 상관없는 일입니다. 아들 녀석을 하나님께 맡겨버렸기 때문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잠언 1장 17절을 교훈으로 삼고 있는 경남 거창에 있는 거창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기숙사에 기감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기독 학생만 순장으로 신앙생활도 잘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연말에 자식 자랑하는 것은 팔불출이라는데 결국적으로 팔불출이 되고 말았군요. 이에 내친김에 딸 자랑도 해야겠습니다. 딸에는 만수동에 있는 사립학교인 순덕여고에 다니고 있어요. 역시 미션 스쿨이죠. 자기 학교의 중교부장으로 공부도 열심히 한답니다. 그간 순간순간 받은 은혜와 축복을 일일이 다 말하려면 끝이 없지만 정해진 지면에 맞추기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립니다. 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 첫인상을 보고 교편을 잡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혹은 공무원이라고 묻기도 하고 군인이라고 묻기도 하죠. 제 자신도 스스로 늘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들의 보는 눈이 결코 잘못되지 않았음을 압니다. 그런 제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지만 제 직업은 제조업으로서 스크린 인쇄 기술을 응용하여 멤브레인 스위치라고 하는 박형 스위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임직원을 다 합하여 당시에 25명 정도 되는 중소기업입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지요. 아내의 기도 덕분입니다. 아멘.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아멘. 어려서 시골교회를 다니다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떠났고 아내를 만나면서 신앙생활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말입니다. 그렇지만 시계추 같은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아내와 1980년에 결혼해서 1983년 인천으로 이사를 했고 1년여를 동네 개척교회를 섬기다가 84년 말경에 번개로 이적을 했습니다. 아내의 신앙은 뜨거웠지만 저는 극히 작은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이러한 남편을 위해서 아내는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고요. 아내의 기도 제목은 우리 회사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 그만두게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취급을 받았을 겁니다. IMF가 1997년 일어나고 이게 1998년 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기도였습니다. 남편 구역에 들고 봉사하는 것이 제 아내의 소원이었으니까요. 구역을 잘 안 나갔어요. 물론 사업의 길을 열어달라는 기도도 했겠지만 그건 나중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 시절 저는 직장일 핑계로 구역예배는 어떻게 하든 참석지 않았습니다. 남편 없는 남성 구역예배를 아내가 대신하여 제 집으로 전화해 드린 적도 많았고 회사에 사표를 내고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아무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걱정은커녕 할렐루야였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실직을 하고 나니까 있는 것은 시간밖에 없었고 직장생활을 쫓기나고 제대로 하지 못했던 인생을 되돌아보고 점검하는 회개케 하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99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연초에 신년 소원 금식 성회가 교회에서 열리면서 이렇게 변화된 것이죠. 드디어 신앙생활이 불이 붙었죠. 구역예배는 물론 구역장 대학, 성경학교, 성경대학, 성경대학원까지 마치 갈급한 사심 신앙으로 찾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열심히 했죠. 구역장 대학을 마칠 무렵에 함께 공부하는 구역장의 본명으로 교회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세가족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세가족 봉사실이지만 그 당시에는 새신자실이었습니다. 강도상 밑에 있는 봉사를 통해 주일날 성전 앞문으로 들어갔다 앞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뒷돌은 한 번도 가본 적 없었어요. 이 자리에 그런 분 안 계시죠? 뒷뜰에는 어떤 나무가 풀이 있는지, 어떤 꽃이 피는지, 성전 구석구석에는 무엇이 있는지 일일이 돌아보며 종이토록 해받는 생활로 변화되었습니다. 1년 반 남짓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봉사케 하시더니 사회문을 여셨습니다. 물론 시작은 미약했죠. 겨우 여직원 2명 데리고 지하실 20평, 그것도 돈이 없어서 남의 어른 40평 반으로 쪼개서 지임대로 받았죠. 보증금이 없어서 임대료를 제가 더 내겠다는 조건으로 드디어 91년 9월 1일 목사님을 모시고 회사 창립 예배를 드렸고 누가복음 5장 1절로 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축복과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분에 약속을 하게 하셨는데 제일 먼저 사업의 11조를 드리세요. 두 번째,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 몰라요. 신학생 학비 지원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신학생에게 장학금을 많이 좀 주세요. 세 번째, 부부가 자기 전에 반드시 손잡고 기도하고 자세요. 아직도 잘 안 지켜지는 거예요. 거기 가지만 사업을 시작하는데 주위에서 걱정들을